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꾸미고요, 밥을 먹으러 가도 차를 마시러 가도 이왕이면 맛도 좋고 공간이 예뻤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공간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조명도 중요하고요, 색도 중요합니다. 가구 배치도 중요하고요, 소품 배치 등 신경 쓸 게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어느 뷰티 패션 잡지에서 이런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인테리어의 기본 법칙, 이것만 지키면 집이 천국이 된다. 현실적인 어드바이스 21. 21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다. 야, 이렇게나 이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보다가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요, 중간에 접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적 성장의 기본 법칙, 이것만 지키면 삶이 천국이 된다. 성경적인 어드바이스 only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아름다운 공간에 거하길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름다운 처소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처소 말고요, 그 중심이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으셨고요, 우리는 심었을 뿐이고 우리는 물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로 지어주신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고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서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만 마음만 챙기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only two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길은 딱 2가지면 충분합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비움과 체험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패션 뷰티 잡지 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적인 어드바이스 21가지 다 읽지 못했는데 그래도 앞부분은 제가 읽었거든요. 그 중에 2번째 팁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팁 2, 색은 크게 3가지만 쓴다. 그러니까 색을 과하게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맞을지 틀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잡지를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디자인 강국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가보면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다 어쩌면 이렇게 감각적으로 잘 꾸몄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집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어떤 집들은 온갖 골통품, 미술품 이런 것들로 가득히 꾸몄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잘 꾸며져 있고 조화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들을 잘 보면 색은 크게 3가지만 쓴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주로 쓰는 색이 있고 보조색이 있고 포인트를 주는 색이 있고, 이 색 배치를 잘 고려해서 치밀하게 색 사이의 균형을 계산해가지고 집을 꾸민다고 합니다. 그래야 집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나 많을까 생각하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니까요. 우리 삶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있나? 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있나? 금방 떠오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 나빠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뭔가 채우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신 이여령 박사님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대의 석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직에 계실 뿐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분께 찾아가서 질문하고 의견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나 바쁜 생활들을 정리하고 이제 일본 교토에서 지내신 적이 있죠. 그리고 이 교토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한 모든 생각의 과정들을 쓴 책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 교토에서 지내면서 편의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쭉 뒤돌아보는 그런 챕터가 나옵니다. 일본에 갔더니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데요. 원래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미국의 백화점이 아침 10시에 오픈을 하고 저녁 6시에 클로징을 합니다. 6시 되면 다 문 닫아요. 그러자 이 백화점에 우리가 한번 빈틈을 파고들어서 백화점과 한번 겨루어 보자 라고 생겨난 게 이제 세븐일레븐이죠. 백화점의 시간을 그들이 타겟팅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시간을 블렌딩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세븐일레븐입니다. 우리는 7시에 문 열어서 11시까지 합니다. 시간을 상품화했습니다. 근데 이 세븐일레븐이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24시간 여는 편의점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4시간 여는 편의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 편의점의 쭉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이혜령 씨가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점점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고,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의 모습이 자기가 살았던 시간들과 같다고 여겨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많이 채워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어야 하나. 편의점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편의점의 저녁 시간이란 시까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세상의 것들로, 분주한 것들로 자꾸 채워지면 그곳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빨간색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빨간색이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데요, 계속 이색 저색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여러분, 스탑이 필요합니다. 불 꺼진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사업에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취미생활도 그럴듯하게 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의 불을 잠깐 끄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주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무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분주한 것들로 채워져서요, 우리가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정돈되지 않는 삶 속에서 성전된 우리의 모습들을 잃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앞에서 여러분, 머무름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서 할 게 많아서 그럴 시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이에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그런 것일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전된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이런 것으로 채우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엄청나게 더러워야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의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죄는 어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일종의 힘이고 세력입니다. 사단의 권세.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태로서의 죄도 있어요.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서의 죄가 됩니다. 이런 죄의 모습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죄가 가진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다시 혼잡해지지 않도록,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뭐라고 말씀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우리 삶에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도, 우리의 일터의 상황도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삶의 자리가, 상황이, 이 건강의 무너짐이 우리에겐 모두 어렵고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죄에게는 다 찬스가 돼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얽매이기 쉽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꾸 달라붙는다, 둘러싼다, 애워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일종의 스토커와 같아요. 자꾸 달라붙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잖아요. 블레셋을 이깁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블레셋이 아주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옵니다. 죄가 똑같습니다. 자꾸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애워쌉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그것에 애워싸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너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죄에 둘러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간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결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깨끗하게 계속 잘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에 둘러싸이지 않으려면 믿음의 증인들이, 말씀을 통해 증거된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도록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인내를 우리 삶에 심으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죄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잠복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가인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됨이냐?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에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모습들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엎드려 있다는 말은요, 엎드려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잠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엎드려 있어요?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 여러분, 문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변곡점이 되죠. 매 순간 저녁에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바뀌죠. 야, 집에 왔다. 우리 사춘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마음의 편함이, 안도감이 너무 커서 잠바를 집어던지고 책가방을 집어던지는 자녀들도 보실 텐데요. 문은 그런 곳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 비로소 편안한 그곳.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서 누가 나를 위협할까 불을 탁 켜시면서 벽에 탁 붙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신 분 없으시잖아요. 문은 내가 가장 편안하다고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죄가 찾아와서 우리가 가장 마음 놓는 그 순간 거기에서 죄가 우리를 삼킨다. 조심해야 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시도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주함을 주고요, 우리에게 탐욕을 주고요, 네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주게 되죠. 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반문하면서 아주 강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더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가 만약에 더럽혀진다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실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멸할까 이렇게 노리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끈질기기 때문에, 아주 깊숙한 자리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무너지면, 그러면 멸한다, 망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삶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경쟁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쟁자를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를 아시죠? 골프의 황제라고 불려졌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아주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골프를 잘 알지 못하지만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우승한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라고 합니다. 마스터스 대회. 이 대회가 치러지는 골프 클럽이 이제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골프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는데요, 중요한 건 회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회원 신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가기 어려운 거예요. 못 갑니다. 회원들이 초대해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클럽 회원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알려져 있는데 빌 게이츠 그런 분이 이제
회원인 거예요. 근데 이 골프 클럽에서 이제 4월이 되면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데 곧 열릴 거예요. 근데 이 대회가 열리기 전 6개월 전부터 이 골프 클럽에서 아무도 골프를 못 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디를 관리하는 거예요. 돋보기로 살피면서 잔디를 살핀다고 합니다. 잔디를 여기를 깎고 나중에 저기를 깎으면 날씨에 따른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든 홀이 동시에 땡 하면 잔디를 쫙 같은 장비로 깔고 땡 하면 같이 맞춰요. 그렇게 엄격하게 잔디 관리를 합니다. 대회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저 대회 장면을 보시면 다른 대회랑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광고판이 없습니다. 골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다 제거합니다. 광고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다 휴대폰 제출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삐삐 안 됩니다. 소리 나는 거 다 안 돼요. 혹여나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가 소리가 나면 즉시 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롯이 골프라는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운영되는 클럽이라고 해요. 여러분 골프도 이렇게 합니다. 골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어져야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삶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비로소 성전입니다.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돋보기로 잔디를 살피듯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분명히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좋은 취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스쳐가는 행복입니다. 그 순간 행복해요. 좋은 옷을 사서 입으면 그 순간 행복합니다. 입는 매 순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영적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시간들이 많아질 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삶의 큰 일들이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소망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영적인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쓰는 시간,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말씀 천독 대행진을 하잖아요. 91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읽으셨을까? 참 몸도 연약하실 텐데 91번째 이제 일독 명단은 저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전화 드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읽으셨냐고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떨리는 그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순종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면서 읽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자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지어졌다고 해서 은혜로 지어진 성전인 우리가 또는 우리의 삶이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면서 비우고 채움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죄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처소가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더욱더 진실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